민수기 19장은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민수기 5장에서 간음을 의심당하는 아내에게 사용했던 거룩한 물이 바로 이것인데, 이 본문 9절에서는 그것을 부정을 씻어내는 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물에다가 재를 타서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잿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19장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잿물의 제작법, 정확히 말하면 재의 제작법이죠. 물은 기존에 있는 물을 사용을 하니까 물에 타서 쓸 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둘째로는 그렇게 해서 만든 잿물을 어느 경우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법, 제작법과 사용법,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재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정을 씻어내는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은 그냥 일반적인 물, 정결한 깨끗한 물, 그리고 아까 읽어주신 여기 17절에 보면 생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수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흐르는 물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고여있는 물 말고 이렇게 흐르는 물 가운데서 이렇게 그릇에 와가지고 거기에 재를 타서 만드는 그 물이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보다는 재이기 때문에 그 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재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송아지인데 암송아지여야 하고 털이 붉은색이어야 돼요. 왜 붉은색을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붉은 털을 가진 암송아지인데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본, 밭일을 하는데 동원되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가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면, 보통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성막들로 데리고 가서 오른쪽 북쪽에서 이제 짐승을 잡지만, 이 암송아지는 성막들에서 잡지 않고요, 진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진 바깥으로 이끌고 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잡게 한다 그랬으니까 제사장이 직접 잡는 건 아니고, 제사장은 이제 관리 감독만 하는 거고, 누군가가 이 암송아지를 이제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죽이면서 피를 받는데, 이 받은 피를 제사장이 이렇게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쪽이라고 그랬는데 진 바깥이니까 회막 방향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회막이 있는 방향으로 7번을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7번 뿌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데, 이미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이전에 여러 차례 봤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피를 7번 뿌리는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에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진 바깥으로 추방됐던 사람이 병이 나아서 이 7일간의 예식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피를 7번 뿌리는 의식이 행해지고,
똑같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집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곰팡이죠.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가 나은 집을 다시 복귀하는 그 예식을 할 때도, 정결하게 할 때도 역시 피를 7번 뿌리는 예식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속죄일 예식 가운데 역시 피를 7번 뿌리는 그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벌써 5번이나 나오죠. 5번이나 피를 7번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 이제 6번째 피를 7번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뿌리는 위치나 뭐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린다. 그래서 이 레위기 살펴보면서 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다뤘었는데, 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침으로써 범해진 죄를 씻어낸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속죄 제사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죄를 씻어서 생명을 속하는 역할을 하는 피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7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바친다. 아마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 죄를 만들기 위한 암송아지도 역시 진 바깥에 나가서 잡기는 하지만 이 암송아지의 모든 것을, 그것을 대표하는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온전히 바칩니다. 라는 의미에서 피를 7번 뿌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의 경우는 이제 피와 지방 부분, 기름기 부분만 바치잖아요.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 속건제도 그렇고, 번제의 경우만 가죽을 가죽과 내장도 이제 씻어서 바치고 다리도 씻어서 바치고 하지만 번제는 전체를 이제 토막내서 드리는데, 이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죽과 고기와 피와, 고기에는 이제 기름기 부분이 포함된 고기고요. 그 다음에 피와 심지어는 똥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번제를 드려도 가죽은 안 드리는데, 이 경우는 가죽과 똥까지 전체를 다 해가지고 불태웁니다. 암송아지 전체를. 그러니까 찍어서 7번 튕긴 피를 제외하고는 암송아지 전체가 다 불살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송아지가 불탈 때에 제사장이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이제 세번역은 홍색 털실 그랬는데, 털실하면 조금 그렇고 그냥 홍색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홍색실 3가지, 백향목, 나무 조각, 그리고 우슬초, 풀, 홍색실 3가지를 그 불에 던져 넣어서 함께 태우게 합니다. 이 피와 백향목, 우슬초, 또 홍색실이 함께 쓰이는 경우도 아까 잠깐 소개했던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복귀할 때에 그 예식을 행할 때, 그때는 이제 새를 2마리 사용하긴 하지만 그 생수에다가 이 새를 죽여서 피를 거기다 타고 이 백향목 조각과 우슬초와 홍색질로 그걸 이제 찍어서 뿌리는 의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말하자면 세트예요. 지금 제물의 피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세트로 보이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레위기 14장에서 다룰 때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왜 여기에 나무도 여러 다른 나무가 많은데 왜 하필 백향목을 써야 하고, 풀도 여러 종류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슬초를 쓰는지, 그리고 실도 왜 꼭 홍색 실이어야 돼, 청색이나 뭐
노란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홍색 실을 쓰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제가 성막할 때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제 성막이나 이런 구약 내용을 알레고리적으로 풀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홍색 실은 빨간색이니까 뭐 예수님의 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빨간색 나오면 무조건 피 이렇게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실이면 그냥 빨간색 실인 거고 그걸 굳이 자꾸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피를 뭐 피로 또 찍고 그런다는 건 더 이상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런 비슷한 장면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물품들이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세팅된 어떤 세트나 묶음 우리가 뭐 청소한다 그러면 빗자루, 쓰레받기, 뭐 먼지털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백향목의 우슬초에 홍색실을 그걸 한 세트로 해갖고 사용을 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의 구조나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몰라도 운전법만 알면 자동차 운전해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제사의 원리, 정결 예식의 원리, 대속의 원리 이것의 어떤 정확한 구조나 작동 방식, 원리를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지 이건 내가 구조도 모르겠고 작동 원리도 모르니까 안 해. 그럴 건 없다는 거죠. 그럼 뭐 자동차 운전하려면 구조나 작동 원리를 다 아는 사람만 운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말하자면 이제 이용하면 되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뭐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양성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해 보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 이해 못하는 건 못 믿어, 안 믿어 이러면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된다. 그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겠다고 붙잡고 애쓰고 실족하고 나 안 해, 다 때려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 타고 암송아지 전체와 백향목, 우슬포초, 홍색실이 다 타고 이제 남은 재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갑자기 정결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최소한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요. 소를 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를 모으는 사람. 이렇게 최소한 세 명이 동원이 되는데 제사장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정결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근데 이 소를 잡은 사람은 생명을 죽인 사람이니까 정결한 사람 이렇게 말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등장해서 아마 레위인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 레위인이 원래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이니까 뭐 잡은 사람도 레위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레위인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다 잘 거둬서 역시
진 바깥에 있는 정해진 장소, 진 바깥 정결한 곳. 요 표현이 레위기에서도 몇 번 나왔고, 요건 이제 정해진 어떤 위치와 장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관하거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진 바깥은 사실은 부정한 곳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정결한 곳으로 구분해서 정해 놓은 어떤 뭐 창고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곳에다가 이제 잘 보관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일정량의 재를 꺼내서 아까 말씀드린 정결한 물, 흐르는 물, 생수에다가 타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진 바깥으로 나가서 암송아지를 죽이고 불사르고 재를 거두고 하는 이 과정에서 최소한 3명의 사람이 관련이 됩니다.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르렀다 그랬는데 아마 이 사람이 송아지를 잡는 역할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죽이고 불사른 사람, 끝나고 재를 모으는 사람, 이 3사람은 모두 제의적으로, 이 제의적으로라는 표현은 제가 레위기 할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더러워졌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제사 의식적인 측면에서 제의적으로 더러워졌다, 부정해졌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세탁하고 목욕하고 아마 다른 옷으로 갈아입겠죠. 그리고 이제 세탁과 목욕을 한 다음에야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여전히 부정한 게 남아 있어서 저녁 때까지는 부정한 상태다. 이런 경우면 엊그제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면서 남은 건 제사장들이 성막들에서 먹고 제단에 바쳐지지 않은 것은 제사장 가족도 먹을 수 있지만 정결해야 먹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이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나갔다 와서 세탁도 하고 목욕도 했는데 여전히 부정한 상태다. 저녁 때까지.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 때가 지나가야 이제 부정함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 이후에야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언제까지나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율례, 규정이다. 이게 이제 그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1절 이하에는 이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을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민수기 5장에서 이 잿물을 사용하는 또 다른 경우를 살펴봤죠. 그게 이제 남편에게 간음을 의심받는 아내에게 이 물을 사용해서 이 잿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흙도 타고 저주를 적은 양피지의 먹물도 거기다 타고 해서 그걸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간음을 행했으면 이 배 생식기가 썩어서 죽게 되는 형벌이 내려지고, 간음을 한 적이 없으면 오히려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 살펴봤고,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과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나 시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을 죽음 또는 시체와 관련해서 사용한다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도표나 이런 것 상당히 많이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다시 어제 보내드렸어요.
거룩함에서 부정함까지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흰색, 제일 오른쪽에 검은색 해서 색깔이 이렇게 5칸으로 되어 있는데 한 칸씩 갈수록 점점 진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원칙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룩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 4가지 부류 중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속된 것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는 또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도표를 여러 개의 도표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룩은 하나의 다른 영역이고 거룩과 반대되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속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속되다고 세속적이라고 이럴 때는 나쁜 의미이지만 이 레위기 제사장 신학에서 속되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속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거룩한 거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속된 거고 이 속된 것 안에는 정결한 것도 포함되고 부정한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놓고 보면 성막이 있는 곳만 거룩해요. 그러니까 더 성소도 있고 더 거룩한 지성소도 있지만 일단 성막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막은 거룩하고 성막 바깥은 다 속된 거예요. 근데 성막 가까이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정결하고요.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은 부정해요. 근데 이 정결한 영역과 부정한 영역을 다 합쳐서 속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도표는 속된 영역은 빠져 있고 거룩과 정결과 부정결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룩한 것을 둘로 나누고 부정한 걸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 지성물 이렇게 말하면 가장 거룩한 게 제일 왼쪽, 그 다음에 조금 덜 거룩한 게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정결한 게 가운데 칸이고 부정한 것도 가장 부정한 게 제일 오른쪽 칸, 조금 덜 부정한 거는 그 왼쪽 칸 이렇게 이제 해서 5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게 보면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부정한 것은 양극단이에요. 서로 완전하게 대립되는 양극단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의 가장 오른쪽부터 보시자면 죽음과 죽음의 결과물인 시체는 가장 심하게 부정한 상태, 심한 부정결 상태고 뭐 유출병이라든지 악성 피부병 같은 경우는 죽음이나 시체보다는 약간 덜 부정한 상태에 속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레위기 11장에서 다룬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짐승은 정결한 상태.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룩한 것에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흠이 없는 짐승, 제물도 거룩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거룩한데 제사장의 경우 이렇게 제물 가운데서도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흠이 있는 제물이나 흠이 있는 육체적인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없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섬길 수 없는 그런 제사장의 경우가 이제 약한 거룩에 속하는 거고 이제 가장 거룩한 범주에는 흠이 없는 제물, 제사장, 하나님 자신, 생명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하나님의 경우는 사실은 또 별도로 떼어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뭐 성소,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성물, 거룩한 사람, 제사장도 거룩한 사람이고 성인,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대서 파생적으로 거룩한 거지, 거룩함이 묻어나는 수준이지, 약한 거룩이지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표는 제가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온 건데, 제 생각에는 왼쪽에 한 칸 더 만들어서 하나님만 따로 놓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적인 거룩, 나머지는 상대적인 거룩인데 조금 하나님 좀 더 가까이 있어서 조금 더 강한 거룩도 있고 조금 약한 거룩도 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2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처음 40일 갔다 왔을 때는 빛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40일 갔다 왔을 때 모세의 얼굴 상태와 두 번째 갔다 왔을 때 모세의 얼굴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한 번은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고 한 번은 빛이 나는데, 요게 이제 약한 거룩, 강한 거룩,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또 다른 거룩의 차원에 계시다 하는 건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과 성막을 중심으로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진 안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 그러니까 유출병이나 악성 피부병 이런 경우도 그래서 다 진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죽음, 시체 이런 거는 이스라엘 진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정결의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죽음과 시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정화시키는,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 잿물이라는 거죠.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은 질병에 안 걸릴 수 없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안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병 걸리고 죽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조금 전에 이 잿물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약한 부정결의 경우에는 이런 잿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약한 부정결의 경우는 세탁, 목욕,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 시간의 흐름. 그래서 세탁과 목욕과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되면 이 약한 부정은 없어져요.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정결례 이렇게 불려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서의 세탁과 목욕, 그리고 플러스 시간의 경과하면 약한 부정결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세탁 목욕만 하면 여전히 저녁 때까지 부정하지만 진 안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약한 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과 시체는 약한 부정결이 아니고 강한 부정결이, 심한 부정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탁, 목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옷에 뭐가 살짝 묻었으면 그냥 물에다 이렇게 비비면 얼룩이 빠질 수도 있지만, 심한 얼룩은 물로 비벼갖고 안 빠지잖아요. 뭐 락스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은 말하자면 락스 같은 거다.
부정함을, 심한 부정을 씻어내기 위한 이 강력한 세척제, 정화수, 세탁,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세탁용 가루.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세제. 예. 세제 또는 락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앞에 영적인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영적인 락스가 바로 이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이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레위기를 다룰 때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경우가 이미 레위기에 나왔어요. 자, 레위기 4장과 5장 일부에 나오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속죄제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죄든지 속죄제를 드리면 무조건 용서받는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죄는 어떤 죄라고요?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아무 죄나 죄는 다 속죄제 드리는 게 아니고 비고의적인 죄만 속죄제로 용서를 받을 수 있지,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를 드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한 이 약한 부정결과 심한 부정결로 말하자면 비고의적인 죄는 약한 부정결에 해당되는 거고, 고의적인 죄는 심한 부정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부정결은 세탁, 목욕, 저녁까지 이렇게 하면 부정결 문제가 해결됐지만, 심한 부정결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잿물을 써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비고의적인 죄는 속죄제, 속건제로 해결이 돼요. 근데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 속건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정결례에 있어서 세탁, 목욕 시간보다 더 강력한 세제로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이 나오는 것처럼, 죄와 관련해선 속죄제, 속건제보다 더 강력한 게 1년에 한 번 지키는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에는 고의적인 죄를 포함해서 1년 동안 누적된 모든 죄를 이 한 번의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이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하고 비슷한 등급이다. 속죄제, 속건제는 세탁, 목욕 시간과 비슷한 등급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부정함의 정도를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고, 조금 또 이 두 번째 단락 시작하면서 또 얘기했는데,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남편에게 간음을 했다고 의심받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에게 내 아내인데 간음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의처증일 수도 있어요. 두 경우가 다 있지만 어쨌든 남편으로부터 간음을 의심받는 아내는 말하자면 죽은 시체 같은 취급을 받는 셈이에요. 거기에 이 잿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아내에게, 의심받는 아내에게 시체에만 사용하는 잿물을 사용한다는 거니까 남편에게 간음을 의심받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민수기 5장을 살펴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지만,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정함을 씻어내는 잿물을 사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시체와 죽음에 대한 경우예요. 근데 간음을 의심받는 아내에게도 그 잿물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시체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심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물을 마신 다음에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죄다. 그러면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고요. 무죄인데 애꿎게 모함을 받은 거다, 의심을 받은 거다라고 하면 아이를 임신하는 복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서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 관련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낳으면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엄마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엄마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대신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여자의 출산도 죽음과 생명이 교차한다고 하면 이 남편에게 간음을 의심받는 아내의 경우도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부정한 것이 서로 맞물리는 그 구조하고도 똑같아요. 가장 거룩한, 가장 부정한 것이 이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죠. 그것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그 부정함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결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정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 말씀에 비추어 볼 때 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잿물을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먼저 11절에서 13절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체와 접촉한 사람. 뭐 두 번째 단락도 그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체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인데 이것도 우리가 레위기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나 곤충, 부정한 짐승, 곤충 또는 정결한 짐승도 죽은 사체와 접촉했을 경우 부정해져요. 근데 이런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와 접촉했을 경우는 요거는 약한 부정이에요. 약한 부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세탁, 목욕, 저녁까지 부정하면 이 부정이 해결되는데 인간의 시체와 접촉하면 약한 부정이 아니고 강한 부정이 돼버려요. 강한 부정결이 돼서 저녁까지만 부정한 게 아니고 7일 동안 부정해요. 벌써 이 부정한 상태로 있는 기간이 확 달라지죠. 약한 것과 약한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와 접촉하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목욕 세탁만 하면 되는데 인간의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목욕 세탁으로는 그 부정이 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전혀 이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와 인간의 시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같은 사체이긴 하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걸로 제시하고 있고 이걸 이제 뒤집으면 인간이라는 존재와 짐승, 곤충의 이 존재의 격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까지 저처럼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늘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동물,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물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생각하는 존재,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뭐뭐하는 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을 동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건데 저는 성경의 사고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하고 범주가 달라요. 신체는 같아요. 신체는 똑같이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고 동물을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말씀으로 내라 이렇게 해서 했지만 2장에 가면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체의 구성은 동물하고 같아요. 인간도.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동물은 그게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유사성 때문에 이제 사람도 포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범주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는 하지만 저는 인간은 동물의 범주와 별개로 봐야 된다. 광물, 식물, 동물, 그 위에 인간은 별개의 존재.
동물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이제 생물로 묶는다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인간의 범주 따로, 동물 범주 따로, 식물 범주 따로 이렇게 묶어야지 인간을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본문에서도 짐승의 사체와 인간의 시체는 우리 한문 표현도 제가 구분해서 쓰잖아요. 인간의 사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짐승은 사체라고 쓰지만 인간은 시체라고 그러지 사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엄연하게 따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성경적인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저녁 때까지만이 아니고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7일의 기간 중에 3일째 되는 날하고 7일째 되는 날. 이게 꼭 저기 같아요.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교회들 대부분 예배 어떻게 드려요? 3일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옛날에는 3일 예배 그랬어요. 수요 기도회.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주일 이렇게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는 이 부정을 씻어내는 제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아마 뭐 세탁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일단 본문에서는 몸을 씻어라. 그래서 이 세 번역은 스스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스스로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뭐 남이 너를 씻겨주는 거 말고 네가 너 스스로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의미로 목욕을 하는데 남이 너를 씻겨주는 게 아니고 네가 너를 씻겨 스스로 해 그런 의미 뉘앙스가 강한데 여기 사용된 표현과 단어와 또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형태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히트 파일형 하는데 강조 제귀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뭔가를 할 때 이건 이제 제귀형 그러는데 히브리 문법에는 이제 그것을 또 강조하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강조 제귀를 히트 파일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씻는다가 아니고 자기를 씻는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스스로 씻는다. 그러니까 그 제물로 자기가 씻어라 하는 거하고 그 제물로 자기를 씻겨라. 너가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씻겨라. 이 자신을 씻겨라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씻어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져다 주면 그거로 이제 직접 자기 몸을 씻어서 그 부정해진 몸을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씻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면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일째, 7일째 되는 날 부정을 씻어내는 제물을 사용해서 목욕을 해야 정결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제물로 목욕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부정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에서 잿물 목욕을 거부하고 거절하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잿물이니까 뭐 우리도 예전에 비누 없을 때 우리 윗세대가 양잿물로 목욕하고 세탁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잿물이니까 어떤 씻어내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니 물에다 씻으려면 물로만 씻지 거기다 젤을 타서 씻으면 더 더러워지잖아. 잿물로 씻는데 어떻게 깨끗해져? 이거는 미신적이야. 아니면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건데 그걸 내가 꼭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 명령을 거절하고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이 제물로 자기를 씻지 않으면 그는 7일이 지나도 여전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이렇게 심한 부정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에 따라서 부정결을 씻어내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의 성막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또는 하나님 자신을, 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이 백성에게서 끊쳐진다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추방.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내쫓는 거예요. 추방 또는 뭐 객사, 요절 또는 처형, 돌로 쳐서 죽인다든가,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제외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형벌인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백성에서 끊어내지만, 본문처럼 끊어지게 해라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니들이 그렇게 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을 추방하든지 처형하든지. 뭐 객사 요절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게 한다라고 할 때는 추방 내지는 처형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든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앞에서 제가 잿물이나 뭐 백향목, 우슬초 뭐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송아지를 태우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지를 태운 잿물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거죠.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움직여요. 거기다 경유 넣으면 터져요. 그렇죠? 가스 넣어도 안 되고요. 근데 거기다가 물 넣으면 어떨까요? 휘발유 차에다 물 넣으면 차가 갈까요? 안 가요. 근데 물을 넣더니 차가 간다 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린 원리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원리로 암송아지를 태우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지를 태운 그 재를 물에 타면 그 물이 부정을 씻어내는 기능을 하는지 구조와 원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 원리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조금 전에도 이 잿물 목욕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들을 대면서 거부할 수 있었을까를 예를 들었잖아요. 뭐 이거는 미신적이다, 이성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것 뿐이야, 굳이 꼭 해야 되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이러면서 거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더 피부로 와닿는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수천 년 전 사람들이야 위에서 해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도 예 그러고 했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도사님이 뭐 너 아무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거 좀 저기다 옮겨놔 그러면 싫은 마음이 있어도 이해하고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근데 제가 전도사 하면서 보니까 야 너 이거 좀 저기 갖다 놔.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70년생, 80년생이거든요. 전 이제 65년생, 60년도생이고 70년생만 돼도 뭐 수련회 가면 집 날라야 되잖아. 그럼 야 이리 와서 이거 좀 저 차에다 실어. 뭐 차에서 저기 저 캠핑장으로 옮겨 그러면 왜 나만 시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요? 적어도 우리 때는 싫어도 싫은 마음이 있어도 어른이 시키면은 싫어도 이해하고 했는데 한 10년 정도 차이가 밖에 안 나는데도 이거 좀 해 그러면 왜 해야 돼요? 이래. 근데 벌써 수천 년 전 모세 시대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조선 시대라고요. 그 시대 사람들은 위에 권력자가 이해가 안 돼도 자기 이렇게 됐을 땐 이걸로 씻어 그러면 했겠죠. 그거를 납득시켜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돼야 할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수천 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안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해 라고 하면 왜 무조건 해야 돼요?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을 시켜주세요. 이해가 돼야 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괴상망측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현대인들이 더 이런 문제에 더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억지 부리지 않아요. 성경과 기독교는 전혀 비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가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교리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불교에도 조직신학이 없어요. 이슬람교에도 조직신학이 없어요. 기독교에만 조직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의 존재 자체가 기독교의 어떤 합리성, 논리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초논리적인 게 있어요. 비논리적인 게 아니고 논리를 초월하는 초논리적인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삼위일체, 양성론,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다루면서 보는 것처럼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애꿎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가 돼요? 이것도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부정을 씻어내는 재물도 마찬가지. 그냥 소잖아요. 그냥 소, 나무, 풀, 실 그거 섞어서 태웠다고 그거 뿌리고 하면 부정이 씻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건 초논리라고 보는 거예요. 논리를 초월해요. 이게 논리를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부분에서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 이해하면 되지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초이성, 초논리적인 부분은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으면 득이고 안 믿으면 손해예요. 거기다 대고 이해시켜달라고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엉터리야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초논리, 비논리가 아니고 초논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된다.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런 이유도 갖다 대고 저런 이유도 갖다 대고 그러는 이들이 불신자들 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자들, 교인들 중에도 참 많아요. 내가 이번 주일 교회를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교훈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4절에서 22절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체와 접촉했을 경우고요. 경우에 이 잿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잿물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레위기 27장에도 장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장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장례가 났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죽어, 장례가 났을 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장례식 참여가 금지됩니다. 장례가 나면 장례식장에 가면 안 돼요, 제사장. 그러나, 직계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석해도 돼요. 물론 장례식에 참석하면 부정하게 되겠지만 허락은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기는 하지만 가족이니까, 직계 가족이니까 허락을 하고요. 대제사장의 경우는 무조건 안 돼요. 직계 가족도 장례 나도 장례식 참석하면 안 돼요. 뭐 아내도 자식도 딸 아들도 부모도 장례가 나면 대제사장 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면 부정해지니까 절대로 장례식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구약의 유대교의 장례 부분과 기독교의 장례 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사장은 장례 집례 안 해요. 장례식에 참석도 안 하는데 무슨 장례 집례를 하겠어요. 근데 기독교 목사는 장례 집례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유대교의 제사장과 기독교의 목사는 상당히 다른 입장에 서 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며칠 전에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떤 글을 발견을 했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총신 THM 했던 조직신학을 했던 목사인데 이 사람은 늘 칼빈에 대한 것만 올려요. 이제 논문도 칼빈 쓰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칼빈 주석이니 뭐 이런 거 기독교 강연이 이런데 이제 정리를 하면서 비슷한 주제를 계속 올려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예배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올라왔느냐면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장례 예배를 무덤 옆에서만 드렸다. 왜 무덤 옆에서만 예배를 드렸느냐? 관을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예배당 안에 들여오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뭐 서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배당 안에 관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칼빈은 그거를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사고가 다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거룩한 곳인 예배당 안에 들여놓는 건 안 되니까 예배당 안에서 장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무덤 옆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제가 딱 생각을 한 거는, 유대교에서 제사장은 아예 장례식을 참석도 안 하고 장례식 집례도 안 하고, 근데 기독교는 목사가 장례식 참석도 하고 집례도 한단 말이에요. 이 칼빈의 입장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현대 기독교의 어떤 중간 입장, 과도기적인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관은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지만 장례 예배 집례는 해주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관이 이제 예배당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발전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이제 여기 설교문에 추가를 시켰는데, 어쨌든 구약과 현대 교회와 또 교회사 속에서의 어떤 칼빈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뭐 지금 목사가 장례 집례하고 뭐 예배인도 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맞았다 틀렸다 말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장례식 참석하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고. 그래서 현대 교회가 목사가 장례식 집례하고 뭐 이러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본문이 얘기하는 건 구약의 제사장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장막에서라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집에서요. 집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요. 뭐 연세 드신 부모님이 노환으로 죽으실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고가 뭐 장작 패다가 뭐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과일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 그러면은 어쨌든 시체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체랑 접촉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이 죽은 그 집 자체가 부정이잖아요. 집 자체가. 사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장례가 났을 경우에 장례가 난 그 집안, 장례식에 참석한 제사장은 참석이 금지되지만 일반 백성은 금지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례식이 있은 이후에, 근데 장례식을 포함하는 건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례식 이후에 역시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심한 부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과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그릇들도,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요. 레위기 11장 뒷부분 31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뭐 곤충이 그릇에 떨어졌는데 그릇에 곡식 나달이 있었는데 나달이 건조한 상태였느냐 물에 적셔 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부정해졌냐 아니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나온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장례가 난 집안에 뚜껑이 덮여 있는 그릇은 부정해지지 않는데 뚜껑이 열려 있는 그릇은 부정해진대요. 그러니까 이거 열려 있고 덮여 있고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장례가 난 집은 다 부정해져요. 사람도 물건도 다 부정해져요. 특별히 이렇게 뭐 뚜껑으로 덮어놨다거나 밀봉해 놔서 뭔가 이렇게 보면 뭐 죽음을 세균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뭔가 그 부정한 기운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처가 취해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건 다,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지만 18절에 가면 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구든지 뭐든지 다 포함해서겠죠. 그래서 그것도 함께 부정해진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오면 이번에는 장막, 집이 아니라 야외, 들판에서 칼에 맞아 죽은 경우. 이거라면 이제 전쟁이나 뭐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뭐 살해를 당하거나 뭐 사고사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야외에서 그냥 죽은 경우, 그건 뭐 돌연사 뭐 이런 거겠지. 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든지, 누군가 죽인 건 아닌데 앞에 경우는 죽인 경우. 16절 상반절은 살해를 당한 경우, 하반절은
그냥 자기가 죽은 경우, 저절로 죽은 경우를 추가하면서 죽은 지 오래된 또는 방치된,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었는데 오래되면 뭐 짐승이 파고 막 이래갖고 매장했던 뼈 같은 게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어떤 시체의 뼈나 무덤하고 접촉한 경우에도 7일 동안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시체의 접촉은 물론이고 파 묻어나서 오래돼서 이제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았어도 이 사체의 뼈 조각하고 접촉해도 부정하고, 무덤과 접촉해도 부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르고서 무덤과 접촉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 하얗게 회칠을 했어요. 이 무덤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접촉하지 말고 피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할 때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욕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도 에스겔 13장 14절에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다 본문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무덤과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해지니까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음식 먹는데도 지장이 많고. 그러니까 아예 무덤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을 이렇게 쌓잖아요, 봉분으로. 근데 신약에 보면 뭐 평토장한 무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봉분을 안 하고 그냥 일반 길처럼 이렇게 밑에는 시체를 묻었는데 그냥 평평하게 해놓으면 길인 줄 알고 밟고 지나가도 무덤이기 때문에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거기 이제 흰색으로 회칠을 해서 여긴 무덤이다, 접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나와요. 도둑들이 사람을 죽여갖고 무덤에 던졌어요. 시체를 무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하필이면 엘리사 선지자의 시체야. 그 무덤이야. 거기에 이제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뼈가 있었는데, 이 무덤에, 그러니까 이 무덤은 우리처럼 땅판 무덤이 아니고 동굴 같은, 예수님 이렇게 안장했던 그 동굴 같은 무덤, 동굴 형태의 무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 19장에 의하면 뼈와 이 시체 자체가 이미 죽었으니까 부정하지만 뼈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들도 사람을 죽여서 던졌으니까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부정해진 시체가 역시 이미 부정한 뼈하고 접촉했으면 심한 부정 더하기 심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부정한 건데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일인데, 이거는 전에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신약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가라 그랬지만 옷술이라고 그랬어요. 술을 만졌더니 병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신약적인 역사의 특징이거든요. 구약 정결례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의 여인이 멀쩡한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덤과 시체를 만졌으면 만진 그 사람이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부정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더니 오히려 정결해졌어요. 죽은 시체가 선지자의 뼈에 닿았더니 오히려 살아났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신약적인 의미를 가진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이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11절에서 13절 시체와 접촉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 특별히 19절에 보면 7일 동안 부정하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제물로 세탁하고 목욕한다, 그리고
8일째 되면 이제 저녁 때가 된다는 얘기, 이제 8일이 된다는 얘기, 이제 8일째 되면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새로운 요소가 하나 추가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14절에서 16절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되는 건 아니고 11절에서 13절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냥 생략했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에는 이제 장막과 기구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심한 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탁하고 목욕하고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세탁하고 목욕하기 이전에 해야 하는 일이 나와요. 뭐냐 하면 정결한 사람이 아마 이제 레위인일 수도 있고 일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이 잿물을 이렇게 찍어서 장막의 기구에 부정해진 장막의 기구의 사람들의 여기 장막 기구 사람은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장례가 발생한 그 집의 기구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나 시체나 무덤에 접촉한 사람에게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꽤 많이 알려진 시편 51편 7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이게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 자체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우슬초로 잿물을 찍어서 잿물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이렇게 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을 우슬초로 이렇게 털이개 같은 용도인 거죠. 우슬초는 잿물을 찍어서 먼저 이렇게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세탁 목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슬초만 떠올리는데 우슬초보다는 잿물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고 우슬초로 잿물을 찍어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래야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시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우슬초. 그러니까 잿물을 찍은 우슬초죠. 잿물을 찍은을 가로로 놓고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에는 12절, 13절과 마찬가지로 부정을 씻어내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와 정죄와 경고와 처벌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데 이 같은 문맥에서 같은 명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서 제명되는 것,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이 죄가 이렇게 심한 부정결 상태인데도, 자기가 심한 부정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결을 망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협하면서까지도 그 부정결을 씻어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죄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늘 정결한 상태여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거룩해야 하는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우리가 부정결과의 접촉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거룩한 것을 빼고는 다 속된 거고, 속된 것의 나머지 절반이라고 해도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은 부분이 부정결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땅만 밟으면서 다닐 수가 있겠어요? 정결한 것만 보고, 정결한 것만 먹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시적으로 부정결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시체에 접촉했다, 너 죽어, 부정결해졌으니까 죽어, 이렇게 안 해요. 대신 부정결해졌으니까
그걸 씻어내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씻어내. 방법도 알려주시고 씻어내라고 명령하시는데 구태여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절, 22절은 19장 내용의 요약과 결론인데 이 부분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21절은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언제까지나라는 그 잿물 제작과 관련해서 또 나왔었죠. 구약 율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불연속적인 부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리지만 구약 제사처럼 짐승 끌고 나와서 여기서 잡고 피 뿌리고 태우고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 불연속적인 부분이에요. 불연속적인 부분과 연속적인 부분.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하는,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뭐 언제까지나 대대로 영원히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진짜 문자 그대로 외적인 부분까지 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로 외적인 부분은 불연속적이고요. 내적인 부분은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잡고 피 뿌리고 뭐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이거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거 지금 그대로 안 해요. 그게 불연속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번제를 드리면서 100% 자신을 헌신한다는 건 우리 예배 속에 와야 돼요. 소제를 드리면서 나를 희생한다 하는 거는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연속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규례 같은 경우에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붉은 실을 함께 태워서 만든 재를 흐르는 물에 타서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고 그 잿물로 세탁하고 목욕하는 일을 지금 우리는 안 해도 돼요. 하지 않아요. 불연속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을 향해 가야 하고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도적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부정결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부정결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제 구약은 되게 복잡하지만 신약으로 오면 아마 회개로 이렇게 통합될 것 같아요. 회개하면서 그 부정결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부분에 주목하느라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거기에 주목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부분, 연속적인 부분,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부정하게 됐으면 그 부정함을 씻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부정을 씻어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